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요. 이번에 유 목사님이 부산에서 집회 때 다락방의 기초, 신앙 고백, 다락방의 기본,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현장에서 회복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사실이 고백되게 하시고 이 고백 속에 개인과 만남과 또한 치유와 기능과 지역 속의 모든 어둠과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증거와 응답을 허락하 달라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사오니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사단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삼중직 속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연결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 전도학교를 통해 전도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모든 지역마다 참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절대 절망 속에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나를 넘어 가정을 넘어 지역을 넘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속에 있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제자의 흐름 속에 또 다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락방의 기초와 기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이 부산에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기초와 기본이나 말씀하셨는데요. 기초를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에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 모든 것이 전부 다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요, 지금 신앙 고백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아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예비된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하면 기본이 되어지는데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락방이 뭐냐? 내 개인의 답을 얻는 겁니다. 팀 사역이 뭐냐? 만났는데 답이 전달되는 겁니다. 미션홈이 뭐냐? 무너진 개인을 치유하는 겁니다. 전문 사역이 뭐냐? 지속할 수 있는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지교회가 뭐냐? 지역의 모든 문화를 다 바꾸는 겁니다. 이 5가지를 62가지의 삶을 가지고 유 목사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참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다락방 30년이 지나왔는데요,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이번에 함께 제 동기죠. 동기들과 함께 6명이 부산을 가고 오가면서 포럼을 쭉 하는데 뭐냐면 전도학교도 하고 집중훈련도 하고 집중신앙원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다 받는데 문제는 뭐냐? 왜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 질문을 오가면서 계속 포럼했습니다.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다르죠. 전도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전도죠. 전도 운동은 내가 안 가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전도 운동입니다. 도대체 전도학교를 하고 집중신앙을 하고 집중훈련을 받고 많은 훈련을 계속 받는데 김상봉 목사님 재미난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중훈련 몇 차례 계속 하니까 집중만 얘기해도 막 흔든대요. 안 한다고. 3박 4일쯤 모아놓고 하루 종일 8시간씩 계속 메시지를 하고 은혜되고 좋았는데 중요한 건 현장에 갔는데 현장은 안 변하는 거죠. 현장에 변화는 없고 나는 끊임없는 갈등과 한계 계속 오니 해도 또다시 뭔가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하셔야 되고 이 질문 가운데 기초와 기본을 좀 이해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제가 정리하고 유 목사님을 통해 훈련받고 쭉 인도받으면서 느끼고 정리하는 건데요.
제자에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남고 또 순회하는 게 다락방 전도운동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제자가 어디에 숨겨져 있고 어떻게 만나지고 만났을 때 어떤 의미와 내용을 이 제자에게 전달해야겠습니까? 혹시 핵심에 가면 매주마다 중직자님들 현장에 전도하는 거에 대한 포럼 보셨죠? 보고 계시죠? 핵심 안 가십니까? 합니다. 매주마다 핵심을 가면 광고 때 맨 마지막에 현장에서 전도하는 증인들의 이렇게 간증과 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하는 지역 전도 집회 때 현장에서 전도하는 그 지역의 중직자를 비디오를 찍어서 간증과 포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한번 이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두 종류의 포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거기 나오는 전도운동을 계속하시는 성도님들, 중직자님들께서요, 당연히 해야죠. 사모님을 통해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서 모여서 다락방에 모이고 또한 교회까지 연결돼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내용이 거의 주류입니다. 쫙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불신자 가운데 있다가 복음 받고 너무 좋아서 교회에 와서 구원 해결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사문을 정리하면서 또 다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있는 지역과 기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다락방을 초청하는 데 모여서 다락방이 되어지고 교회에 와서 함께 기간 속에 헌신하는 이 내용이 계속 이렇게 포럼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딱 한 번 봤어요. 뭐냐? 이걸 다 하는 가운데 제자를 찾아서 이 제자가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제자를 찾아서 이 제자 중심으로 불신자가 전도되고 다락방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고 헌신하는 제자로 연결되어지는 포럼, 이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봤을 때 딱 한 명이 이 포럼을 했어요. 딱 한 명. 불신자였다가 복음 받고 다락방을 통해 불신자를 전도하고 그 불신자가 다락방에 참석하고 참석했던 그 불신자가 교회에 오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데 이 헌신한 제자가 또 다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똑같이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는 제자가 제자로 연결되어지는 이 포럼을 하신 분이 딱 한 명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군지. 그 포럼을 참고해 보세요. 대부분 이 포럼입니다. 딱. 제 주관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 주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이 포럼입니다. 근데 제자에서 제자로 넘어가는 요 포럼을 했던 간증자가 한 분 있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 제자에서 제자를 남기고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찾아서 찾고 세우고 파송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와 현장에 교회까지 교회에 와서 목회자와 성도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는 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현장에서 계속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겠죠. 일어나지 않을까요?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대한 눈을 분명히 뜨셔야 됩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불신자에게 단 한 번이라도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달해 보신 성도님 계시면 한번. 네. 왜 여쭤보냐면 제 메시지는 들을 내용이 별로 없어요. 들을 내용이 별로 없는데 현장에서 전도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조금 도움과 참고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현장이 없다면요, 별로 참고할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 간증전을 쭉 보면서요, 그렇죠, 매일마다 밤마다 직장에서 합니다. 사모를 하나님이 연결시키십니다. 다락방을 합니다. 교회까지 와서 헌신하고 함께 계속 은혜 받습니다. 거의 여기까지가 영상의 끝이에요. 근데 이걸 넘어서 그 나와 같은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를 통해 현장에 또다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현장에 똑같이 이 일을 하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제자,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다락방 전도운동의 과정과 내용 줄 믿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질문을 해야 되고, 이 비밀과 이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오전에 두 군데 다락방을 했는데, 다락방을 하는 가운데 세 가족이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셔서 다락방 참석하기로 했는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참석하셨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오는 네일아트 사장이 있는데 이번 주에 암 환자를 데리고 교회 오겠다라고 연락이 왔대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제 관심은요, 그 네일아트 사장하고 그 암 환자가 오는 게 제 관심이 아니에요. 제 진정 관심은 뭐냐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포럼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속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아무 증거와 열매가 없어도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말씀동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속 만남을 주시겠지요. 과연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까? 나는 이 과정과 질문이 모든 목회자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진정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는요, 뭘 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계속 유목사님의 계속 메시지 나오죠. 캠프에 대해서. 준비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설명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준비 캠프. 준비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기초라고 하겠죠. 기초가 되어주는 만큼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먼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준비 캠프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70명의 중요한 현장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문도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을 남기고 70명을 남기고 120명을 통해, 이 사람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과 현장에서 전도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없어지고 죽어도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친히 이 12명과 70명과 120명에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먼저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이 전도운동의 기초가 뭡니까? 제일 먼저는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옆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하셨는데 우리는 몇 년 걸릴까요? 한번 인사만 하겠습니다. 한 50년 걸립니다. 50년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의미를 일단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준비를 하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이 기초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기초냐? 선별입니다. 혹시 이 메시지 기억나신가요? 유목사님이 빨리 현장 전체를 돈다고 하시죠. 전체를 돌고 나면
제자가 남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전도학교 오신 분은 다 전도할 제자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가셔서요, 전체를 돌고 나면요, 분명하게 전도할 제자가 만나져요. 그 전도할 제자를 선별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다락방을 계속 다닙니다.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무조건 계속 갑니다. 계속 가면서 제가 제일 가치 있고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선별. 분명히 선별합니다. 누가 이 현장 가운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충격을 받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냐? 라는 거에 대해 선별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요, 이유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비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선별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함께입니다. 선별하고요, 함께 가야 돼요. 저희 교회 전수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15년 전에 만나서 7년 동안 현장을 함께 가는데요, 제가 9시에 갑자기 만남이 주어져 갖고 전도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9시에 약속이 잡히면 전화 받자마자 제가 나가기 전에 전화합니다. 9시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8시 반에 출발해야 됩니다. 한 15분, 20분 남겨놓고 전화 주면, 이 전도사님이 집사였대요. 15분, 20분 남겨놓고 전화해도 모자 쓰고 이빨만 닦고 슬리퍼 신고 뛰어나와요. 함께 7년을 나갔어요. 7년 동안 현장을 계속 같이 갔습니다. 왜요? 그때 저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시간 지나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하고요, 반드시 동행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전략과 훈련이 아닙니다. 함께 현장에서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분이다 싶으면, 이 마음이 딱 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 이해시키고 이 성도님, 이 신자 주변에 가정과 가문과 친구와 친척과 모든 사람을 한번 다 싹 만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분에게 주세요. 주신다니까요. 왜 주시냐고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 복음 받아야겠다는 이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함께 동행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친척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번은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함께 하시면서요, 뭐 하십니까? 현장에 함께 가시면서 전도하시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면서 친히 동행하면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다락방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친히 모범 보이셨습니다. 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데요, 귀신 들린 자가 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딱 왔는데 예수님 모범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병능자가 왔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인생에 수만 가지 문제가 온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한 걸 12명의 제자와 70명이 3년 6개월 동안 다 지켜봤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이 뭐냐? 모범입니다. 여러분이 유 목사님을 통해 지금까지 들으셨고,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을 통해 이 복음과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으로 나가고요, 현장 갈 때 절대 저 혼자 안 갑니다. 같이 반드시 모시고 갑니다. 왜? 보여야 되니까. 모범을 보입니다. 보이고 보냅니다. 왜?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성도님, 그럼 성도님 메시지 얼마나 메시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가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본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 게 기억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의 전략,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이 12명을 선별하시고 동행하시고
인생의 수만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대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될 현장을 20가지의 문제 가운데 고통받는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70명과 12명의 제자를 대신 보내셨어요. 저는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거 참고하시고 RUTC 뉴스 들어가잖아요. 그 중직자 전도 현장에 대한 포럼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참고 한번 해보세요. 이쪽에 대한 포럼인지 이쪽에 대한 포럼인지. 자, 30명 40명 막 영접하고 다락방합니다. 근데 한 인생의 복음에 대한 답을 내고 체질화되지 않으면 어느 날 떠나갑니다. 왜요? 떠나가요. 그걸 도와야 돼요. 떠나가지 않게 도와야 돼요. 떠나가지 않게 돕는 키가 뭡니까? 그 키가요, 선별회에서 동행하고 모범 가운데 대임까지 함께 계속 가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보는 순간 압니다. 지금 무슨 문제 있구나 압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금 정리한 걸 100% 맞다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유 목사님을 통해 26년 따라왔고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정리한 걸 여러분에게 지금 메시지가 아닙니다. 보고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근데 제게는 맞더라고요. 딱 대임.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생각합니다. 문 닫힐 거 예상하고 보냅니다. 중요한 건 함께 인도받는 그 성도님이 중요하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현장에 파송합니다. 많은 사람이 수준을 따지는데요, 수준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수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수준이 내어집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분요, 성령의 실제를 현장에서 경험하기 시작되죠. 그러면서 현장에 전도하고 온 제자를 예수님이 점검을 합니다. 그 70인 제자가 전도하고 와서 누가복음에 간증하죠. 예수님,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질병 치유되고 막 포럼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점검하세요. 뭘 포럼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포럼하죠. 열매와 증거와 능력을 계속 포럼하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구원받은 게 그거보다 가치가 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를 점검을 시키십니다. 어떤 점검이요? 이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점검을 시키십니다. 자,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을 12명과 70인가 120명을 선별하셔서 지금 제자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정말 다시 이해된 게, 그치, 전체를 돌면 제자가 나온다. 선별.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현장에. 그리고 분명하게 복음과 현장의 말씀 운동이 무엇이고 현장의 성령의 역사를 함께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임시켜야 돼요. 봤지? 그거 본 거 가서 복음편지 읽어줘.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대신 파송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현장의 성령의 역사가 혼자 가는 그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때 또 점검을 해야 돼요. 안 되고 되고의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또다시 그 현장에서 증거하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게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준비 캠프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 계속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30년 다락방 전도운동이 왔고 지금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는 가운데 90%가 미저랩 교회고 동문들이 많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교회를 시작했지만 한계를 머무르고 있는데 왜? 그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치,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면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교회 속에 연합을 시키겠죠. 그렇다면 이 제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저에게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제 26년 하나님의 이 말씀 운동의 흐름을 과거를 쭉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렇지. 26년 전에 복음을 듣고 충격받았지. 제가 94년도에 복음 받았는데 95년부터 일반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일반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월화 집회가 아니고 월화수 집회입니다. 월화수 집회.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 학생이요. 학교 안 가고 그 집회 갔어요. 집회. 그러니까 항상 성적이 CD. 그 마음 먹었죠. 저도 마음 내지 뭐. 항상 CD. 성적이 안 나와요. 출석이 안 되니까. 근데 그 흐름상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집회에 다 따라갔어요. 군대에서 휴가 나오잖아요. 친구 안 만났습니다. 훈련 갔어요. 왜 갔냐고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면 안 돼요. 훈련 받는 그 시간은 제게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선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장에 전도자들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전도자를 만나 전도자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전도를 통해 행하셨던 게 제 현장에 그대로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참고하셔야 돼요.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이 흐름 속에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 과정 속에 훈련 속에 제일 먼저 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복음 이해지요. 복음 이해. 이번에 부산에서 유목사님 메시지 하는 가운데 1강, 2강 전에 두기고 모임에서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복음 이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복음 이해를 말씀하시면서요.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현장에서 증명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의 문제가 경제 문제도 능력의 문제도 박애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이 진짜 보여준다면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원 한 분이 산에서 자살하셨죠. 보셨나요? 그분이 장로님이십니다. 기존교회 장로님이 정치하시다가 한계가 왔는데 자,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 드러난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왔겠지요.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의원이 장로님이신데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고시가 아니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좋은 대학에서 승승장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장로님이시니까. 어느 날 한계가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한계가 왔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한계 속에 정신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정신과 마음을 이길 힘이 없어요. 왜요? 사단이 개입을 했으니까. 사단이 개입을 하니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지킬 방법이 없으니 방법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혁의 문제도 아닙니다. 선행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육신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육신적인 눈이 딱 밝아지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두려워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과거가 두려웠습니까? 나의 과거, 나의 실수, 나의 환경이 두려움과 수치심에 가득하십니까? 왜요? 그 두려움과 수치심을 누가 갖다 줍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사단이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하면서 그 마음에 수치심과 두려움을 사단이 심어버렸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이 개입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이해.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복음 이해 얘기하시면서요.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은 이 고백하는 자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주신 겁니다. 반석 위에 내가 교회 세울게. 흑암이 무너질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더하여 주실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시작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요. 그 고백 속에 그리스도만이 할 수밖에 없는 유일성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개입한 이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이 일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믿음으로 계속 감격으로 넘치셔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 이 고백 속에 나의 정체성이 나오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신과 하나님의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천국은 천사를 동원시키고 전도자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완전 망하셨습니까? 완전 망해서 빚쟁이가 달려오고 빚독촉이 오는데 그 상황 속에 그 문제로 말미암아 미친 척하고 침 흘리셔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에 도망갔지요. 블레셋 군인이 얘기합니다. 다윗이라고. 그 소리를 듣는 다윗이 뭐합니까?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진짜 믿으면 여러분이 누군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돈이 없습니까? 없어야 돼요. 가난해야 됩니까? 가난해야 돼요. 문제와 어려움이 왔습니까? 와야 됩니다. 왜요?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 시간표니까. 3년 6개월 동안 안 됐다니까요. 나의 정체성. 그 가운데 이 정체성을 찾으면요, 나의 기도가 되겠지요. 어떤 기도입니까? 24시 위대의 응답을 받겠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 속에 25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발견되겠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영원. 생명운동이겠지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영혼을 만나서 구원 만나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제사장에 대한 의미를 쭉 정리해서 직업인 스님한테 성도에게 얘기를 했어요. 스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쭉 증명했더니 이 복음 편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한지요. 그 스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의 메시지는 반박할 게 없대요. 제 메시지가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유 목사님을 통해 정리된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반박할 메시지 내용이 없대요. 수많은 사람이 드러난 문제와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데 이 문제가 오는 진짜 원인은 영적인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왜? 사단이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말고는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만이 오직이다. 오늘 끄떡끄떡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죠. 돌려 얘기했어요. 성도님, 한 번 사는 인생 이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쳐다보더니 막 웃으면서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 전도하는 얘기죠. 그래요. 전도하는 얘기가 아니고 인생의 답을 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답을 주는 게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사실이 인생의 답 아닙니까? 그게 답이죠. 그 답을 간증하고 증거하는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는 반석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데 흑암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과 증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때 나의 전도가 되겠지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예정하셨습니다. 자, 복음 위에 이해되셨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해되셔야 돼요. 3년 6개월 동안 이 복음 이해시키셨습니다. 수만 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치유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현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현장을 확인시키셨습니다. 현장에 드러난 문제가 있지요. 현장 가면 숨은 문제가 있지요. 현장 가면 이 드러난 문제와 숨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현장을 쭉 가면서 확인하셨습니다. 그 어떤 드러난 문제와 숨은 문제를 갖고 온 사람을 만나도 그 모든 게 다 치유됐습니다. 왜? 그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바뀌는데 숨은 문제에 드러난 모든 문제가 치유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의 증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세 가족이 식당을 오픈했어요. 식당을 오픈했는데 식당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얼마 시작한지 안 돼서 이제 조선족이신데 조선족 식당을 내갖고 운영하시는데 크진 않아요. 장사가 안 돼요. 엄마하고 딸이 하고 있어요. 딸이 장사가 안 되니까요. 화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옆에 이제 옆에 두 군데 식당이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 식당은 사람이 가는데 왜 우리 식당은 사람이 안 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망해야 됩니까? 막 했대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야, 니 되게 교만하다 너. 너 원래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 너 원래 영적 문제 와갖고 인생 마감하려고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돈에 욕심내는데? 왜 이렇게 돈에 욕심내는데? 너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자녀잖아. 원래 너는 너 인생 마감하려고 마음 먹고 자살 시도했는 인생인데 그 장사 안 나고 하나님께 따져? 네 시작 자체가 네가 썩었어. 바꿔 임마.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려요. 눈물에 이게 충혈을 내갖고 제가 보면서 회개.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널 축복하시는데 일단 어떻게 축복하시냐? 이 음식이 맛있어지겠지. 그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아, 음식이 맛있어야죠. 맛없는 데 가겠어요? 성도가 현장에서 갈등하죠.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숨은 문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안진뱅이가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됩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 바뀝니까? 그 문제가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 말고 답이 없을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지가 아니고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될 겁니다. 왜? 훈련을 받는데 현장에 말씀 운동이 안 된 줄 아십니까? 본 적이 없어요. 아는데 확인이 안 돼요.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사실이. 그러니 내 입장과 위치에 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 잘 안 도와줍니다. 왜요? 도와준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만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바꾸시겠죠. 하나님 바꾸시겠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선족 친구한테 그랬어요. 네가 죽으려고 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 앞으로
너는 여기서 11조 당연히 하고 11조 플러스 선교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최대한 많이 해라. 알겠어? 일단 아멘은 하더라고요. 식당 시작하는데 처음부터요, 매주마다 수입의 10의 1조를 헌금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외국에서 오신 다민족 분들 헌금 잘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돈 없으니까? 돈 없지요. 근데 죽었다 사는 인생인데 돈이 아깝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요, 틀린 게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 캠프입니다. 나가기 전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 현장의 말씀 운동이 지속이 안 되냐? 계속 갈등은 되니까요. 드러난 문제 있지, 내 갖고 있는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있지, 그러면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니까요, 현장이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서 복음과 현장과 이 의미를 12명의 제자와 70명, 120명에 계속 점검하고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래 놓고 이 제자를 120명을 남겼어요. 그런데 보세요. 쭉 인도받는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죽음 당하시죠. 요걸 쳐다보면서 12명의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11명이죠.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도망가고 옛날로 다 흩어집니다. 전 이걸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냐? 제가 전도사를 하고 신학교를 하면 제일 진짜 고민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난 거짓말 하는 건데, 한 번씩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전도사인데 과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일까? 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믿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번씩만 밀려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 이 제자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죽어버린 걸 쳐다보고 베드로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이 현장에 느꼈겠지요. 절대 불가능한 나.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부인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나. 이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요, 다시금 이 베드로와 제자에게 힘 주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체험했어요. 어디서요? 절대 절망이 난 이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체험했어요. 체험한 이후에 뭐합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과 집중했습니다. 집중의 결과가 뭡니까? 유목사님 말씀하시죠. 각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미션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마태에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에게는요, 만민을 치유해라. 요한에게는 후대를 살려라 라고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직 12명의 제자들이 현장에서 다락방 하기 이전에 치유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마태복음의 쭉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으로 재해석이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준비 캠프 3년 6개월을 예수님이 친히 12명의 제자를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신 이후에 뭐 하셨습니까? 이전 캠프. 이전 캠프를 유목사님이 얘기하시면서요, 성경 구절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말씀을 적으셨어요. 이전 캠프. 자, 이 3년 6개월 동안 함께 예수님이 누구시고 현장이 어떤 현장이고 지속할 수 없는 나를 찾고 하나님이 이 지속할 수 없는 나를 체의를 바꾸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찾은 그 120명이 현장 나가기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각자에게 주었던 말씀을 확인했겠죠.
나에게 주셨던 미션을 확인했겠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만민이 땅까지 증거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시작하면 성령의 실제를 경험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현장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서 1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준다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이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밤 그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10명, 20명 영접시키고 교회 데리고 온 게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 속에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한 크기가 이 정도 되겠죠. 500명 들어가려면 500명이 모였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을 쭉 지나는데 9일째 됐습니다. 성령 보낸다고 하는데 성령이 안 와요. 성령이 안 오면 갈등이 오기 시작하겠죠. 그때 누군가 제일 먼저 나간 사람이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누군가 용기 있게 나갔겠죠. 나가면서 그냥 나갈까요? 찔르겠죠. 김지사 뻥이야, 가자. 성령 안 와. 안 오잖아 지금. 가자. 그 김지사가 들어보니 안 오네. 자, 그 자리에 모이면요, 부모하고도 단절되어야 됩니다. 자녀하고도 단절되어야 됩니다. 경제 문제 옵니다. 인생의 위기 옵니다. 그 모든 걸 버리고 그 자리에 모여서 오지게 해야 돼요. 사단이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하겠죠. 사단이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때 육신적인 눈 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속는 과정을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도행전 1장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분명하게 380명에게 육신적인 눈을 떴겠죠. 아, 말씀 성취 안 돼. 여기 있으면 우리에게는 문제와 어려움이 와. 가자! 라고 하니 1명 따라가고 2명 따라가고 3명 따라가고 이제 엄마가 나가면서 아들이 거기 앉는 거 보고 야! 안 불렀겠어요? 여러분 같은 불렀겠습니까? 안 불렀겠습니까? 뭐가지 딱 자꾸 끌고 오겠죠. 야, 가자. 그때 그 아들내미가 손을 탁 치고 어머니하고 나는 이제부터 원수입니다. 딱 밀어버려요. 아들은 남아있고 엄마는 갔어요. 성경적이죠. 부모를 떠나야 돼요. 가족을 버려야 됩니다. 복음에 안 맞으면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120명이 뭐 했습니까? 생각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3년 6개월 동안 행하셨던 현장에 대한 이적과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금 찾아오셨던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각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기서 죽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딴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했습니다. 이때요,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를 주시는데요. 말씀의 성취, 준비 캠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봤던 그 응답이 왔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친애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15개국에 3,000명의 제자가 마가다락방을 통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나가기 이전에 이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모여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개인을 바꾸셨습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실제 캠프의 응답이 왔겠죠. 이 비밀을 가진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팀이 구성됐습니다. 이 팀이 가는 곳마다 뭘 했겠습니까?
다락방을 했죠. 다락방의 키가 뭡니까?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요? 이 120명처럼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 지역 복음만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 제자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선별해서 동행하고 모범 모이고 대임하고 파송하고 함께 이 흐름을 타게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전달합니까? 복음이 뭔지, 왜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한 숨은 동기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흐름을 뚝 타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죠. 이 시대 가운데 다락방을 만나고 사랑교회를 만나고 장인성 목사님을 만나고 이 직업을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미션 찾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뭐 이해 안 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여러분에게 포럼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개인을 딱 만나면요, 이 흐름 속에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자. 이 제자가 찾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 중심으로 지역의 대상자가 나옵니다. 이 대상자 중에 또다시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과 함께 흐름을 타는 겁니다. 현장에서 함께. 그러면 이 제자는 또 다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겠죠. 어떤 말씀 운동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락방 전도운동이 뭡니까? 10명, 20명, 30명을 영접시키는 게 아닙니다. 영접되어진 그 현장 속에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답을 가진 숨겨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선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팀 사역을 통해 치유가 뭐냐? 미션홈. 저희 교회에 제가 미션홈 하지 않습니까? 미션홈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마약을 했던 친구가 이번 주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문자를 보냈냐? 제가 부산에서 잘 지내? 하고 문자를 딱 보냈더니 답장을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와, 제가 그 문자를 보고요, 답장을 못했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왜? 주변에서 이 친구를 포기했었거든요. 너무 4차원이라. 너무 4차원이라 포기를 했어. 근데 4차원이 아니고요, 본인이 4차원전 행동을 한 거죠. 머리가 좋은 거죠. 왜?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복음을 이해시키고 현장을 이해시키고 너에게 숨겨놓은 너도 모르게 너에게 뿌리내는 체질을 복음으로 보게 하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매일마다 기도 수첩을 해서 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미션이 찾아졌으니까. 근데 반면에 다락방 10년, 15년 만난 친구가 있는데 다락방 모태가 있는데 기도 수첩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기도 수첩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할 이유가 없으니까. 굳이 기도 수첩 할 이유 없습니다. 왜요? 복음이 내게 필요하지 않는데 왜 기도 수첩 합니까? 복음 말고 답이 없다는 이 답을 얻으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수단이 강남 메시지와 기도 수첩과 사모 논리입니다. 여러분에게 근본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나를 찾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게 있어요. 다락방 전도운동, 제자에서 제자를 남기고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지역을 장악하는 제자운동이 하나님 먼저 나와 저희 교회에 응답으로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가 교회에 만약에 10명이 일어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겠죠? 됩니다. 교회 미자되면 안 됩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 생을 걸어버리는데요. 복음을 위해 모든 거 올인하는데요. 선교대회를 앞두고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제 주변에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 외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 성도가 전화 와갖고 그래요. 목사님, 지금 렘넌트 대회 앞두고 해외에서 선교사님들 오시고 하면 만나서 경비가 많이 들 텐데 물어봐요 저한테.
그 얘기했죠. 겁나 많이 든다고.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돈 필요하다고. 알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흐름은 통해야 되죠. 제가 돈을 달라는 겁니까? 아니요. 보고 있어야죠. 뭘 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같이 보고 가는 거예요. 같이. 복음보다 가치 있는 거 없죠. 제게는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복음보다 돈이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꾸는 방법을 쓰는 게 있어요. 계속 시험 줍니다. 돈을 가지고 시험 줘요. 왜? 시험 들라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 가지고 시험 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돈 가지고 시험 드는 그게 전달되겠죠. 그걸 바꿔놔야 사단이 그 경쟁하는 걸 가지고 흔들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강북 살리고 중국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전도운동의 증인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한 번씩 생각날 때 절로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목사라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근데 제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예비된 제자를 만나서 유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이 복음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고 이 복음운동을 통해 전 세계의 렘넌트와 제자 일꾼이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고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강북복음화와 중화권 복음화에 하나님 나와 나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상이 무너지게 합니다. 재앙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나가여 주옵소서.